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은 바로 8절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 8절에 주신 계명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에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조금 이따 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엿새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라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9절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남의 것을 땀을 안 흘리고 갈취하는 사람이 바로 불안당이에요. 그들은 휴식의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다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할 날들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죠. 세 번째는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담겼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일하지 말고 또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일하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짐승, 가축에게도 이날만큼은 쉴 권리를 주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된 만물들이 함께 쉬는 날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치다, 중지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사바트에서 파생이 됐는데,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랬어요.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그쳤다 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사바트예요.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치고 쉴 때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매일 쉬는 사람, 매일 노는 사람, 남이 해놓은 것 그냥 갈취해서 쓰는 사람, 안식이 주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 기쁨인지 그들은 몰라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소홀히 하지 마라,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날과 다르게 마음속에 담아 기억해 두고 다른 날과 같은 자세로 살지 말고 특별히 이날만큼은 구별된 날로 살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9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마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맞기 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엿새를 제대로 살지 않은 채로 안식일을 맞으면 그것 자체가 제4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안식일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도움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이지요. 그 창조의 역사 중에 안식일이 있고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나의 일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내 삶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겁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보라는 날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립니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대가로 얼굴에서 땀이 흐를 만큼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비록 죄의 값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삼시삼대 또는 1년 내내 평생 동안 수고만 하고 땀만 흘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고생 중에도 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무조건 손 놓고 쉬는 날이 아니라 성회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여기도 일을 강조했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노동의 날, 우리 표현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쉼을 얻게 하시는 날이에요. 그 쉼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성회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구별짓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성회에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셨는데 이 복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곧 이 복은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또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사람이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규정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내는 것이 이 제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내고 또 우리가 제대로 영과 육이 쉼을 얻으려면 성회로 모여, 즉 예배자로 사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로 와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에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에 해질 때까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안식일 이후 다음 날에, 즉 오늘날의 주일날에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즉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사흘이 지난 후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그날이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 주간의 첫날, 이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한 주간이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주일날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매주 첫날에 모였는데 그 주간을 시작하는 날, 즉 오늘날 주일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해서 주의 날, 즉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말이 공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모임은 주님의 부활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주간의 첫날, 즉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참여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주님의 날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바꾸어서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종교개혁자 깔뱅은 주일에 대해서 일주일 중 하루를 봉사와 예배를 위해 비워놓고 종과 같이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 휴식과 회복을 주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적 안식을 얻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깔뱅은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약한 이웃을 꼭 돌아보아야 하는 사회 윤리적인 의미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쯔빙글리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주일이며 안식일로서의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회복을 보증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최상이 아니라 주일 예배 후에 만약에 빈둥거릴 바에는 차라리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배 끝났다고 해서 빈둥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빈둥거릴 바에는 차라리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주일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가르침을 묶어서 정리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안식과 평안을 얻으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날보다도 성심껏 성의껏 살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보다도요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일을 교회의 새로운 안식일로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로서의 이 주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에 주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두 절이지만 조금 길어요. 길지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의 이 말씀은 안식일을, 그리고 안식일로서의 오늘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째, 자신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라고 말씀했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안식일날, 주일날 이 날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오늘 같은 날이라면, 또 내가 예배를 드린 백성으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주님이라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 뜻에 가장 부합한 삶을 살라. 내 발을 금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주관, 내 주장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이 즐기는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친교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마라, 스포츠를 즐기지 마라, 물론 이런 뜻들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자신의 육체적 즐거움을 찾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늘어져 쉬자, 이게 안식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에, 안식일에 자신의 쾌락을 위한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본능적이거나 정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온 영혼을 다 집중해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찾는 날로 삼아야 하는 날입니다. 또 세 번째,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껏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사사로운 말 때문에 예배 후에 서로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그 상처를 준다고 하니까 흉기를 들어서 상처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상처라는 게 대부분 말의 상처잖아요. 말로 찌르고 말로 때리고. 예전에 소망교회를 목회하신 곽선희 목사님은 저희들 학생 때 학교에 특강으로 오셔서 주일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친구들이 그 교회에 또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는 당회, 재직회 또는 교회학교 각 부서, 각 위원회 이런 모임들이 회의가 주일에는 일절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회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회의를 하다가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언성 높아지다 보면 싸우고, 그러다 보면 말로 상처를 주고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로만 삼자,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가 현대에 와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주일날 부서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교회 공식적인 어떤 회의를 할 때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돼요. 회의를 하지만 나의 사사로운 말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제일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예배자답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주일 예배 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손 마른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도 안식일에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몰리시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위 속에는 그래 유대인들하고 율법하고 한번 싸워보자 반항하는 의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날로 삼으시겠다는 의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에 우리가 살아내면서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 불신자들과 제일 눈에 띄게 다른 표식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구별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여부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우리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뭐 예배 드리러 가세요? 성경 읽으러 가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 다니세요? 이 한마디로 다 통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날을 온전히 예배의 날로 삼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봉사의 사명을 맡기신 날입니다. 이 봉사는 교회 안에 봉사인 것도 있지만 주일에 내가 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매이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안식일을 지킨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 날은 우리가 허투루 보낼 날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정신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곧 주일을 잘 지키겠다는 것은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자세 중 가장 좋은 자세는 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했어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중에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주님의 날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우선되어야 다른 신앙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지내며 예배를 보러 오는 날이 아니라 예배의 1등 핵심 멤버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날이에요. 이 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우리가 땅의 것을 보는 날이 아니라 하루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해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보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